여러분, 그 어제 본문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조금 더 아마도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연소했을 것이다. 혹은 가장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발은 앞에서 얘기한 엘리바스나 빌닷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욥을 좀 책망하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욥에 대해서 소발은 좀 더 상처될 될 만한 그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의 공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전체인데요. 13장 내일 본문 그리고 14장까지 12, 13, 14장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에 엘리바스의 이야기 또 빌닷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번 세 번째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도 전반부 12장부터 13장 중반절까지는 이 소발과 친구들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 13장 후반부부터 14장 끝장까지는 또 욥은 그렇게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을 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또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리고 또 절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만 언급하면 12장 전체가 어제 이야기했던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도 이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세 명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상 위로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 세 명의 친구와 욥 한 명 3대 1로 완전히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1절 2절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욥이 비꼬는 태도죠. 잘났다 진짜 니네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아는 거 많아서 참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처럼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생각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각이 있다 또는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세상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체계화된 신학 사상이라든지 철학 사상에 대해서도 나도 알 만큼 알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 이웃은 사실상 욥의 친구들을 지칭한 건데 조금 욥은 이렇게 소발처럼 스트릭트하게 하지 않고 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 이웃은 사실상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함답시고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욥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본문 보면은 참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장과 2장부터 쭉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참 너무했다.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걸 정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험한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욥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죠. 물론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욥을 온전경악,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이고 욥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췄으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처럼 이 논리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서초동 가고 저기 장지동 가가지고 뭐 검찰청 찾아가든지 법원 찾아가든지 해서 CCTV가 이렇게 가려진다고 해서 각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혹은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나 인생의 결론이 주어집니까?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논리와 지식과 사람들의 자기 입장은 그게 가정에서 혹은 친족들이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싸우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 재산 가지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장로하고 사분 오열돼서 싸우든지, 여러분, 그게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포함하여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줄을 쳤어요.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언더라인을 그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고대 속담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태평 형통한 사람은 종종 고난에 빠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한다 라는 뜻의 고대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태평 형통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욥이 얘기하는 거고, 의인이지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인과 응보의 논리로 그렇게 귀결되는 그런 인생이야 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2014년도 지금 올해 10주년이에요. 세월호가. 그 전하영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도 자기 딸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제가 눈으로도 보고도 귀로도 들었어요.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분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왜 우리 딸이 죽어야 됐냐고. 왜 그 유병원이든 그 일가들이 했던, 그리고 그 해운 업 안에서 그런 부조리와 비리들, 완전히 돈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어른들이 잘못 저질렀던, 그리고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너무 비겁하게 자기만 살려고 다 도망가고 그냥 학생들은 다 놓고 내리고 왜 내 딸이 죽어야 됐습니까? 라는 말에 그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질문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처럼 그분의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 답변을 뭘로 가름하실 거냐면 우리 하영이랑 어머니가 천국에서 만나서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 답변을 가늠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실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최 목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상담하시는 집사님 교회에서 그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자매 상담하면서 세상에 제 아내도 그분 취직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취직했다고 가가지고 그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세상에 그 한국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냥 폭언을 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노예로 그냥 부릴 생각만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벌써 한국인 아빠와 인도네시아 엄마 사이에 낳은 자식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까? 그러더니 또 그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대요. 저는 그 집사님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내 고난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좀 보세요. 주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함께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정말 감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지만 사랑을 남기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우리 온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 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 삼은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도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입으로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 제 힘을 믿어요. 제 능력을 믿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간혹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해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 삶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기하신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셨는데 잘 됐다.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가장 큰 진노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악인의 형통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건 뭘 부러워하지 않는가?
그럼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뭘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세요. 온리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통독하고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 아니고서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열성과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홍성대라는 수학 정석을 쓴 사람이 세운 학교를 나왔거든요. 지금도 탑 랭킹 안에 드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스카이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세상에 서울대학교 갔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고려대학교에 나오는데 벌써 대기업 임원이 되고 장자리를 차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들인데 어느새 보니까 막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완전히 그냥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친구들 동창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 각 친구들의 40여 년의 인생을 점수를 준다고 하면 뭘 기준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각자의 연봉의 수준을 보고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어떻든 중소기업 사장이 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점수를 많이 해요. 막 억대 연봉을 받고요. 그런데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생을 제일 잘 산 거죠. 근데 뭐가 남아요? 그런 건 다 불에 태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래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을 살린 그 영혼들, 여러분 그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큰 칭찬을 받겠어요?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허투루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어제도 9층에 내려가서 피트니스 클럽 사장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지고 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남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뤄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이 나에게 개런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세요. 주변에 인본주의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읽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1년 1독을 하고자 정해진 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구절을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딱 인생이 마치 인과응보의 논리처럼 퍼즐 조각처럼 딱딱 들이맞게 되지 않더라도
딱딱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중재자로 세우셨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의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그런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시면은 욥기가 왜 지혜서인지를 잘 아실 수 있어요. 7절에 짐승, 공중의 새, 8절에 땅, 바다의 고기, 9절에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이런 모든 것 다 퍼즐처럼 인생은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내 인생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11절부터 끝절까지도 보시면 늙은 자, 장수하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모사, 재판장, 18절에 왕, 19절에 제사장, 권력 있는 자, 20절에 충성된 사람, 늙은 자, 21절에 귀인, 강한 자, 22절에 어두움, 죽음의 그늘, 23절에 민족,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 이런 표현들 다 무슨 표현들이냐면 이러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가방줄 긴 사람들, 힘 꽤나 쓰는 사람들, 마치 지금이 자신의 시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다 구분하실 때가 온다.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욥이 소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한 차례도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 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소명을 잘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온리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담임 목사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만나게 하실 영혼들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연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첫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서 그 꼬린점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 아니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주님의 손에 창자국, 못자국이 뚫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에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큰 낙심에 봉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환부와 그 모든 난치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완벽하게 치유될 치유다. 일어나게 될 치유다.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와 또 재정의 압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고 뚫어지게 될 치유다. 사명 감당자로 살아가게 될 치유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는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